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3절 36절. 그러니까 20절까지 있고 나머지 거는 펴고 계속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년이란 거의 2년이 돼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고 있고 언제나 설교하면서 이 코로나 이야기가 좀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날이 오겠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지금 죽음을 당하였고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이제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생각하고 백신만을 기다렸습니다. 백신이 나왔고 백신을 맞는 제조회사들은 보통 한 회사에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접종률이 거의 70% 이상, 60%, 70% 이상이 나오는데도 우리 감염자 수는 수그러지기는커녕 새로운 변이들이 나와서 지금 날로 세계에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델타 변이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한 것이었어요. 며칠 만에 단 2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지금 좀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의학계는 초비상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기존 백신은 아무런 효능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이 이미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렇게 되었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직접 이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뭐 대충 뭐 학교를 갔다 안 갔다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예배도 마스크를 쓰고 또 나누어 드리는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참 지쳐간다 하는 것을 쉽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성도 잘 내고 잘 싸우고 저도 조금 마음이 급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그 혼전 이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차가 받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차가 양보를 안 하고 같이 와서 막 달려와요. 그래서 제가 좁아서 어떻게 합니까? 좀 천천히 갔어요. 그랬더니 아우 그 옆에 그 앞에서 오던 차에서 문을 딱 내리더니 젊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그래. 그래서 제가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 천천히 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참 급해졌다 사람들 다급해졌다. 아마 코로나 시간이 아니라면 그냥 기다렸다 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이 들건 뭐 야 이 새끼야 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욕을 한참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승결 있잖아요. 한번 하려다가 금요일 날 철학 기도회만 안 끝나고 가서 한마디 했는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는데요. 참 이게 코로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코로나는 결코 단시간 내에 정복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거의 지금 결론 내린 것은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게 불편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저는 결코 1년 내에 이런 것이 종식되리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이름을 강조해 왔듯이 코로나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재난들이 지금 연이어서 여러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생각만 해도 조금 지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이 싸움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마스크를 썼다 말았다, 식당을 갔다 말았다, 이런 것을 좀 해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과연 내가 이 싸움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고 무사히 그날에 들어갈 수 있을까? 힘든 싸움에 지쳐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솔직한 두려움이 목회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참 없다. 저도 아직도 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기에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정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에 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일주일 빠른 걸음걸이감 성인들이 일주일에서 40일 개인이 건너면 일주일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식량을 준비하였거나 워낙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가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자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뭡니까? 고책이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성질을 내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려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늘에 쌀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비같이 내려주신단 말입니까? 저로서 그 민족이 300만이 넘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양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던 그 모든 땅에 희한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땅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이슬 방울이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슬 방울은 어떻죠? 해가 뜨면 다 공기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데 그 이슬 방울이 사라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서 꼭 무슨 쌀이 같은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벽시나 그런 것 같은 그런 열매같이 그렇게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갖다가 이제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과자처럼 맛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말하고 했는데 이게 뭐야가 히브리 말로 만나란 말입니다. 그래 참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아이 만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40년 동안 이들은 오직 만나와 저녁에 날라오는 메추라기를 잡아먹고 살았어요. 물론 메추라기가 몇 번 날라오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만나를 주로 먹고 삽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만나에 관한 대충 이야기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 그가 의미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지를 배운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것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만나는 이들이 광야에서 먹은 유일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먹게 그렇게 했을 뿐이고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고 살도록 내려주신 음식은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난 그런 생수 위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은 오직 단 하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 채소도 다른 음식도 아니고 오직 광야에 갇혀서 40년 동안 이 만나 하나만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위에 일체 다른 음식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나오는데 아랍 민족 다른 민족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도록 꼬였을 때 그들이 넘어간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이들이 만나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이 굉장히 좀 끌어당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만나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광야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위에는 이들이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다른 걸 먹어도 결코 이들은 광야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만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 위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먹을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주님을 찾는데 막상 여러분이 그 놀란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충만히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긴 믿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참된 생명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외에도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음악이 됐든 노래가 되었든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자들이 이제 다 필요 없다.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 생명으로 삼게 될 때 그때부터 하늘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참된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는 불행히도 주님을 알긴 알지만 우리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 다른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데, 건강과 돈과 이런 성공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취하게 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채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도 줄 수 있고 채소도 줄 수 있고 고기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만나 하나만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 교회에 다니셔도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말하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절대 임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 구원, 우리 죄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생명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되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한다면 이런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 왔다 갔다 출석은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풍성히 채울 수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교회에 다니시고 구원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여러분이 받을 길이 전혀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굶주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운 완전하였다는 사실, 완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는. 그저 얼마나 낮에 뜨거운지 금방 나가면 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햇볕만 내리쬐는 그런 광야에서
오직 그들이 떡 한 조각만 먹고 살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살기는 살았어도 다 영양실조로 걸려서 광야에서 기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오직 만나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비실비실 하다가 다 쓰러져 죽었습니까? 그들이 40년 뒤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리죽만 먹고 살았다면, 채소도 못 먹고 아무 비타민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전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다 죽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했던 시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혀 기력이 쇠하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내일 이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해. 그리고 거기 가서 죽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눈의 기력, 눈이 쇠하지고 시력이 쇠퇴하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어림잡아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은 이 사람이 전쟁에 앞서서 맨 앞에 나가서 칼을 차고 그들과 직접 전쟁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이끕니다. 그럼 같은 나이에 갈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80이 넘은 나이에 그 거인들이 살던 그런 헤브론이라는 높은 성에 올라가면서 그가 외치기를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소리 지면서 외치다가 자기 자신이 맨 앞장서서 그리고 젊은이처럼 싸워서 난공불락에 요새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다 넘어뜨린 이스라엘의 그 용맹함과 힘이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도대체 이들이 어떤 보양식을 먹었길래 40년 전에는 형편없던 친구들이 그렇게 강해져서 그들이 조상이 벌벌 떨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면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힘입니다. 이들이 만나를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임하에서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된 것이고요. 만일 이들이 다른 음식을 먹었더라면 그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다 쓰러지고 엎어졌을 것이고, 매일 고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광야 40년의 그 척박한 삶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볼 때 만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 40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조금 1, 2년만 지나도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은 40년 동안 이런 환경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 하나만 먹고 이렇게 더 강성하여져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능력의 용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미워하느라 이거 매일 이거 먹고 이거 쌀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매일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고 조상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젊은 세대를 어린아이들 이걸 먹고 자라나서 40이 되었고 40살이 되었을 때 40이 넘었을 때 그들은 강력한 대군사가 되어져서 그 강력한 아낙인들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윗의 왕조를 그 땅에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이 어렵고 힘든 시를 넉넉히 이길 힘은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 하나면 충분하다. 만나 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이 만나 안에 다 들어있다 굳게 믿고 오직 만나 하나만 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축복한 시기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향한 교회 또는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자동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끄덕끄덕 왔다 가면은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패배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승리자가 있을 것이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만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 광야에서 다른 음식 필요 없다. 이 만나 하나 먹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들이 되어졌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모든 요새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것은 다른 음식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힘이 아니다. 오직 예수 하나. 그분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세대만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 개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다. 뭐 했습니까? 이제 남은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12광절이 7광절이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남은 떡죽을 다 거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은 떡들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정신 속에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 만나 하나면 이 만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다. 이 만나를 먹으면 우리는 강건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름에 경고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나 하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분이 주신 생명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항상 굶주리는 상태,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만이고 무언가 여러분이 마땅하지 않고 그런 계속해서 모자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도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이 적어도 예수 하나면 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다른 것은 만나 하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자들, 참으로 배부른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중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서로 나중에 보세요. 10년, 20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은 그 생명이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 안에 다 넘치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다른 말표는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는 그런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리고 고기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내린 만나 하나님은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다. 이 믿음만이 어렵고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그냥 예수를 믿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졸이고 목마른 자들. 아침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다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체험을 받을 것이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긴 알지만은 그분이 충분히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신 분들은 교회 다녀도 여러분 영혼은 텅 빈 영혼이 되어져서 갈증과 배고픔에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어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날 것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우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바꿔야 됩니다. 이런 먹지 않으면 주어오지 않고 먹지 않으면 만나가 옆에 널려 있어도 그들은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우리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 중요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와 묵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병듭니다. 오늘 보면 제가 잘 보면 느낌이 오늘 영혼의 병든 채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병든 채로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뭐가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만나를 먹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한다, 집중하여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묵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왜 우리들이 영혼이 자라지 않는가? 우리 기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결정적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물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공동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 이런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구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공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뭐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한 놀라운 생명을 가지게 되죠. 물론 기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이 묵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뭐 여러 가지 찬양 전도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없는가? 여러분 왜 그런 생각 한 줄 아십니까? 내 영이 굶주려 찬양할 때
편하게 뭐 멋있는 촬영 하는데 영혼은 계속 굶주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굶주립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뭐 아름답고 없습니다. 이런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영혼은 굶주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분 자신을 높이게 될 때, 우리 영혼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내 영이 신선하게 살아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에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쳐서 내 영혼이 비상하는 것을 느끼고, 묵상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집에 와서 교제들도 고친다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예수는 또 읽고 그럴 때 성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서 주님 묵상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다른 기도보다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 초점 맞춥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묵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행하는 일이 반드시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걸 행하고 행하는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함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요즘 배우는 거 얼마나 풍성합니까? 성육신 오늘 배우자면 성육신 그거 하나만 묵상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며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일하고 전도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의 영혼은 공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한 일, 뭐 그런 것이 그런 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보잘것없이 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뭐 이런 것이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를 힘을 주었어요. 그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기도 다 나 필요한 거 원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고 다 제쳐놓겠다. 하면 나는 몇십 분이 되었더니 주님 한번 생각하고 싶어.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나는 한번 보고 싶어. 맛보고 싶어. 그래서 그 똑같은 만나지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만나는 그 먹자마자 그렇게 막 변화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런 마술이 만나가 아닙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광해서 그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넣어서 결국은 그들이 가난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주님 말씀하시고 꾸준히 아침마다 나가서 이런 부지런히 나가서 만나를 주어서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는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할 때 그것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선수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런 놀란 축구 선수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그 아버지 손흥정 씨 기본기 훈련 하루에 3,000개 4,000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요, 난 이제 프로 선수니까 뭐 그런 갈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도 옛날에 10년 전, 20년 했던 똑같은 동작까지 공을 또 차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 게임이 안 풀린 날이 되면 아버지가 손흥민 잡아다가요. 다른 거 안 시킨대요. 그 훈련만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믿으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놀란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날 나오면 막 불같이 기도했다가 한 일주일, 아이고 난 지금부터 기도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꾸준하게 일일이 매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연단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놀란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먹고 어떻게 변화했는가, 얼마나 놀란 사람이 되었는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난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과 모든 사람은 다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 여기는 모든 물건을 다 여호와에 전해드리고 단 한 사람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뭐가 발견되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 외투와 금부치를 발견하고 몰래 훔쳐다가 자기 천막 밑에 숨겨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조금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대표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붙잡혔고 그와 그 모든 가족은 돌에 맞아 죽어서 이제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거기 데리고 가서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고 그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게 무슨 뭐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한 인구는 대창 군인이 약 60만이 넘습니다. 60만이 넘는 민족 중에서 명령을 내서 너희 중에 단 하나도 아무리 좋게 보여 돈이 됐건 금이 됐든 여자가 됐든 짐승이 됐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취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을 때 60만 명 중에서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의 아버지 시대에 불평하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시대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나는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도둑질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년 이후에 60만의 대군 중에서 99.9999%가 그렇게 어려운 것, 지금 눈앞에 돈이 보이고 금이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하면 안 되는 칼로 그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찐 송아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마리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칼로 죽이는 이 순종이,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단 30분이라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나가서 그 백성들이 만나를 주어서 나오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한다.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들이 얼마 뒤에 10년, 20년 했고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얼마 뒤에 정말로 놀라운 군대가 되어질 것이라는 나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은 안 해요. 나는 다른 거 다 해봤지만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된다면 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코로나가 또 힘든데 코로나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물밀듯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 방역학과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두려워할 것 전혀 아닙니다.
서울대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비교되지 않은 충격적인 것이 오는데요. 그거 오면 2억에서 3억 명이 죽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과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코로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뜨겁습니까? 코로나로 사람 죽는 500만 명?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2억에서 3억 명이 아무런 약도 쓰지, 어떤 약도 듣지 않아서 죽을 날이 곧 오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매년 4천 명 이상이 그 병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전 세계 퍼져나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사실은 우리에게 만나 하나면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 또 만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차들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들 거의 다 100% 세상에 밀려 패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묵상하고 주님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력한 군대가 되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돈을 가져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또 출세하고 성공해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나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소화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초점 맞추면 너희들은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와가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대적한 자들이 60만 대군 중에서 단 한 명만 그 힘든 유혹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불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이 불신앙에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죠. 한국교회 어찌요 불쌍히 여겨주시죠. 이 교회 일어나서 정말 예수 하나 만나 하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형을 모두시라버를 간절히 바랐거나 예수도 적고 예수도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만이 만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충분하고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불순하게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불순하게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불순하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 역사해 주시 힘을 다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랐구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랐구나.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도 믿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이것저것 잡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된다, 만족하다, 부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부족하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는 변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아버지 충분하다 만족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무리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가 떨어져 있고 널려 있어도 나가서 줍지 아니하면 그래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배부러서 떨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순항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교회에 일어나라.